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믿음과 교회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나누었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 한국 교회까지 전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국 교회는 이방인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복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8장 1절에 보니까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도 유독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사울이 이토록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냈을까? 유대교를 향한 맹신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위기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안에서 교회는 유대인에게 큰 위기감을 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제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교회가 시작될 때에는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120명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돌아온 무리가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이었다가 갑자기 3,120명이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수를 빼고 일단 등장한 숫자만 본다면 베드로로 인하여 들어온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안에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로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 어떤 사람과 다르게 정말 교회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그러니까 여자를 다 빼잖아요. 숫자에는 지금 수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남자거든요. 이 남자의 수만 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5천이 더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더 많다는 것은 아마 5천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점점 들어오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시작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3,000명이 들어오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이다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나아가서 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5,000명이 또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녀의 무리가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힘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 유대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에 들어오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쯤 되었을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 수가 몇 명쯤 되었을까? 아직 남자의 수만 우리가 예상하더라도 최소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2만에서 2만 5천을 보고 있거든요. 엄청난 수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2만과 2만 5천 명이라면 대형 교회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이 모였다. 2만 5천 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왜 위기감을 주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 이거죠. 여러 학자들이 계산을 하거든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평당 몇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평당 몇 명이 거했을 거다. 이래서 예루살렘의 규모를 계산해서 몇 명쯤 있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작게는 4만 명입니다. 4만 명 중에 몇 명이 돌아온 거죠? 2만에서 2만 5천이 돌았단 말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5만과 6만 사이거든요. 5만과 6만 사이라 할지라도 2만만 잡아도 최소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최대로 많이 잡는 사람이 8만을 잡거든요. 8만을 잡아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6장이 끝남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이고 교회 박해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점점 사울 같은 사람도 내 주변 사람이 다 이제 유대교를 떠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교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저 잘못된 종교가 사람 다 베리고 있다, 망치고 있다 생각이 드니까 이 박해의 순간 어떻게든 이 위기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다. 왜? 그 수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기독교인의 수가 어느 순간 유대교를 넘어설 거니까 그때가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조로의 기회인 거죠. 이 순간 박멸하여서 다시는 이 기독교가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유대교를 향한 특신과 열심, 그리고 이 위기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으나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성경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셔야만 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수가 작게는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이 될 동안,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꼭 큰 벽에 막힌 사람들처럼, 큰 벽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처럼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그들은 머물러 있는가? 한국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이유가, 교회가 성장하면 반드시 다시 성장을 위한, 재생산을 위한 개척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개척을 하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 한 선교사님이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이토록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도 교회 초창기부터 선교를 꿈꾸고 빠르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생각한다면,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까지 크게 성장했는데 불구하고 왜 복음이 머물러 있는가? 왜 전진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복음이 머물러 있겠습니까? 왜 큰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생각,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전되지 못하고 큰 벽에 막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증인 앞에서 승천하실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없어도 이 정도 외워야 되나, 그렇죠? 예.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이 계속 전진합니다. 유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어디죠? 사마리아를 넘어야 돼요. 사마리아.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넘어서 가지고 반드시 그 다음 넘어서야 할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사마리아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 전에 넘어야 할 큰 하나의 벽이 있는데
사마리아다. 여러분,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도 70일을 파송하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내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70일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잃어버린 양이다. 엉뚱한 데 가지 마라.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양이 아닌 대상을 등장시키면서 뭐라고 하죠? 이방인과 사마리아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아주 독특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가 유대인 과에 해석 그 해당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아주 독특한 존재가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일을 파송할 때에도 잃어버린 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감정이 어떤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이야기할 때 51절에 뭐라고 하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실 가르침이 다 끝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가르친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긴 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은 상태도 아니고 지금 교육받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도 아닙니다. 사역이 끝나가는 상황이에요. 교육을 충분히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가선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반드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는 핵심 멤버가 3명이 있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핵심 멤버예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데려가는 핵심 멤버.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은 핵심 멤버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그 중에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린 거 어떻습니까?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다 태워버립시다. 불러 죽입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께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용서하자. 이렇게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의 대상, 그들의 구원의 대상에는 사마리아인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죽입시다. 이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지만 이방인에 가까운 거죠. 죽여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죽어야 할 존재인 거예요. 9장에 이어져서 10장에 가게 되면 이런 질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지요.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하지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질문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뭐였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사랑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주 커다란 벽을 세운 존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원수야. 이게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가 먼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의 정책이 이제 혼합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인종을 혼합해가지고 민족성을 떨어뜨리는, 없애버리는 작전을 펼칠 때에 사마리아에 다 여러 민족을 함께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혼혈민족이 탄생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들이 모세의 오경과 같은 사마리아 오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혈통이 혼혈이고 종교도 혼합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도 멸망을 당하죠.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같이 짓자.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고 배척을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함께할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자 322년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심산에. 우리가 축복을 선포했던 더 전통이 있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전통이 있는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이 200년을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거든요. 성전은 두 개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카비 왕조 시대 때에 요한 힐카누스가 128년, 200년 된 사마리아 성전을 침략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게 됩니다. 자신들의 성전, 예배의 초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까? 그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드면 세계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건듭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도 그걸 못 건드려요. 그 건드는 순간 누구 하나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전쟁이 멈출 수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성전도 안 짓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년 된 그들의 성전을 침략해서 그걸 완전히 해파시킨 거예요. 엄청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큰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적개심으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흩어진 무리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사람들이 도착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가 도착했냐면 빌립이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그 7분이 한 사역은 집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의 사역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도행전에 7사람을 집사로 불렀다는 건 없어요. 특별한 사역이지요. 왜냐하면 2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합치면 수많은 사람일 것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과부가 있었거든요. 수천 명의 과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만 회당이 수백에서 수천 개가 있었습니다. 회당만. 그 회당이 과부들을 먹여 살렸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이 과부들 소망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하며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의 과부들을 사도들이 다 하나하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 집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훌륭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기 집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집사에 해당한 디아코노스가 없습니다. 없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7 가운데 하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7 가운데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7사람을 특별한 사역 가운데 불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묶여있는, 절대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절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리고 큰 적개심이라고 하는 그 큰 벽을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들도 복음의 대상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혈민족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러운 민족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적개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복음이다.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놀랍게도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회개하여 복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임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빌립의 복음으로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가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믿음이다. 하나의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와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믿음, 같은 믿음, 하나의 교회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원망을 가졌는가, 어떤 적개심을 가졌는가, 어떤 미움을 가졌는가를 다 넘어서는 복음이요,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다,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 땅인 한국까지 이 복음이 왔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벽을 허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이요, 예수를 주로 모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적개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이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믿고 모든 적개심과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연속성을 띠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의 사랑 품은 교회가 여전히 믿음과 하나의 교회의 연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내고 같은 믿음이요 하나의 교회임을 선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적개심과 미움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만들 때에 사람 품은 교회가 교회로서 이어지고 이 교회로서 다른 교회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마크가 오륜 마크잖아요. 동그라미 5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뜻이 연대와 평화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올림픽 정신은 세계 평화를 이바지한다, 함께 운동함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이바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988년도에 그 서울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제가가 그 손에 손을 잡고라는 주제가예요. 오늘 제가 준비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웃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요 했잖아요. 제가 혼자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이렇게 웃었거든요. 1988 올림픽의 주제가가 가장 올림픽 정신에 잘 맞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 가사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불, 노래 부르면 안 되겠죠? 우리들 가슴 고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나서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의 가슴 불타게 하자. 하늘 향해 팔 벌려 고요한 아침 밝혀주는 평화 누리자.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한마음 되자. 손잡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색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상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 넘어서서 우리 사랑하자, 한마음 되자, 벽을 넘어서자. 넘어서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인종을 이야기하냐? 왜 피부색을 이야기하냐? 왜 각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냐? 넘어서자. 넘어서서 손잡고 우리 한마음 되고 평화를 이루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올림픽은 계속 있지만 전쟁이 얼마나 끊이지 않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익, 욕망, 욕심, 적개심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서 교회입니다.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미움과 적개심과 모든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야 교회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올림픽은 아무리 외쳐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지만은 교회는 이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안 되지만 벽을 넘겠습니다. 저는 안 되지만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의 교회라 믿는다면 그를 사랑하고 품에 안고 위로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 부문교회가 믿음과 교회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것을 크게 뻗어가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증인을 세우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